예전에 한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 질문에 여러 응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응답이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라는 응답.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이 화장실에 갑니다. 라는 대답에서 또 TV를 켭니다. 라는 그런 응답이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일어나든지 아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탄은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사탄은 부지런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빼앗으려는 그 목적이 이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침에 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별 볼 일이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물러나 버립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잘 느끼고 생각할 때 가장 사탄은 두려워하고 우리의 곁에 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또 때로는 한꺼번에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지내시다가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도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그 친구로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악의 고통,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금이 환영하신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고 가장 찬란한 자리,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왕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권을 위임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리고 천지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주권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서 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 지상 명령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또 다시 이별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첫 번째 이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또다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져 이 땅에 홀로 이제 제자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인 그 세상 사람들 속에 남겨진 것이죠. 게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사명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세상의 무리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도 힘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이 사명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명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떠나지 않고 제자들 속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홀로 남겨두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고난의 세상 속에서, 복음 증거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로교를 처음 시작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우리의 믿음에 주는 그 혜택이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 때문에 막혔던 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3절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아버지 집에 영접하여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고 처소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받은 자리고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이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천이 우리의 믿음에 주는 그 세 번째 혜택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권능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이 구원을 막아서는 그 모든 악한 원수들을 다 강한 손으로 물리치시고 막고, 또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독교 강요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의 왕임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늘 충고하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능력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권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이별할 때는요, 그들의 이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슬픔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두 번째 이별을 할 때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제자들이 기뻐하며 성경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승천이 주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고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이별의 슬픔이나 근심 따위는 이제 그들에게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가슴에 믿을 수 있었고 확신이 올 수 있었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들의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의 왕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늘 믿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이라 라는 음성을 주시고 탄생하실 때 처음 오실 때도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또 주어졌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주어진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늘 흔들리지 않고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자세이고 삶의 자세이고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단
사단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믿지 못할 세상의 소리, 또 여러 괴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불신으로 이끌어들입니다. 고난, 어려움이라는 그 두려움을 주어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약속, 임마누엘 약속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을 때는 그 어떤 이 어려움이나 사탄의 이 계략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강조하는 약속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늘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늘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우리의 모든 신앙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떠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그 뜻을 같이 알고 주님과 같은 계획, 주님과 같은 목적, 주님과 같은 태도, 주님과 같은 그 방법을 가지고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늘 함께 해야 합니다. 푸른 초장과 같은 그 물가로 인도할 때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폭풍 같은 큰 파도가 우리 인생길에 같이 함께 할 때에도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건하게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날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로 일컬어지는 그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 대학에서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1896년 가을에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 이 강당에서 이 56년 이 아프리카의 이 선교 사역을 뒤로 하고 그 탐험과 헌신의 세월을 이겨내고 83세의 이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강연을 마치고 이제 한 학생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독한 또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이 나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으로 하여금 내가 시름이나 불편 대신 찬송을 부리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하고 그 56년의 큰 힘든 과정 속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까? 순간순간 때만 되면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발걸음을 떼고 아장아장 걷듯이 그러다가 툭툭 넘어지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평안할 때도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넘어지고 기분 좋아도 넘어지고 또 기분이 나쁘면 또 나쁜 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병들면 병드는 대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넘어지고 또 얼마나 자주 우리가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일어설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장아장 걸을 때 넘어집니다. 근데요,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손을 쥐고 또 일어섭니다. 왜요? 또 넘어질더라도 그 엄마 부모가 나를 어려움 속에서 바로 일으켜 주실 거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힘을 내서 또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그 예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시고 또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하루를 생각하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왕되신 주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